그새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79면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는 하나님 백성이자 동시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선한 행실을 보여줄 영역은 우리가 애매히 중상모략을 당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모함할 때 우리가 똑같은 말로 반응하지 말고 선한 행실로 되돌려주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나에게 있는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것이 베드로의 권면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 믿는 성도가 살아내야 될 선한 행실로 영역은 요즘 말로 말하면 피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입니다. 참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많이 보고 또 어떤 성도들은 경험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18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환들아 라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환들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시 가정집에서 일을 했던 종 혹은 하인 혹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종, 하인, 노예 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사완들아라는 이 말씀 볼 때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노예나 하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독교 하인들에게 당부하기를 주인이 선하든 악하든 관계없이 순종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2000년 전 대표적인 피고용인과 고용인의 관계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하인과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의 노예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노예하면은 떠올리는 것은 옛적 우리 조상들 시대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저 미국에서 흑인과 그 백인들의 갈등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2000년 전 노예를 생각하는데 2000년 전 노예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종들, 당시 노예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피고용인과 그리고 고용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종의 직업이었습니다. 직업이 노예였어요. 그래서 어떤 노예들은요 집주인의 자녀들의 가정교사 노릇도 합니다. 또 어떤 노예들은요 주인 집의 주치의로서도 일합니다. 의사죠. 또 어떤 노예들은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 관리까지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들이 상당한 고급 인력이었습니다. 자, 노예들이 고급 인력이었던 이유는요 그 당시 대부분의 노예들은 전쟁 포로였습니다. 고대 시대다 보니까는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국민들을 노예로 잡아옵니다. 그럼 노예 중에는 굉장한 학식 있는 사람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노예들을 붙잡아다가 집에 와서 자녀들의 가정교사도 시키고 가족들의 주치의사도 시키고 또 재산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겼던 것이죠. 때로는 납치된 사람들도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였던 부모 사이에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그 집에서도 계속해서 자녀가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노예의 노동, 그 수고죠. 거기에 맞는 보수를 지불합니다. 그러면 노예들은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주인에게 자기 몸값을 주면서 자유인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출신으로서는 대단히 돈을 재산을 모은 거상에 큰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많은 재산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에 따라서 좋은 대우를 받기도 하고 좋은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종들이 악한 주인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악독고용주입니다. 악독고용주를 만나는 근로자들이 있었어요. 18절에서 베드로는 좋은 고용인을 가리켜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고용인을 가리켜서 까다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기독교인 종들에게, 기독교인 노예들에게 당부하기를 선하고 착하고 대우 잘해주는 주인뿐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18절에서 말하는 까다로운 주인이란 신체적 학대를 가하거나 혹은 근로 조건을 나쁘게 만들거나 혹은 급여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주인을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최상의 주인과 최악의 주인을 대조하면서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모든 고용주에게 순종해야 된다 권면합니다. 물론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 주인이 죄를 범하도록 시키면은 그 명령 앞에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는 명령을 하는 것 외에 주인이 어떤 모습이든지 모든 믿는 종들은, 믿는 근로자들은 고용주인, 주인의 말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앞선 2장 13절에서는요 믿는 자들이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믿는 자들에게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고용주에게 순종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정치적인 통치자들이나 혹은 경제적인 고용주나 그들에게는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공의 혹은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부당한 고용주에게 순종해라, 이 말이 사실은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고용인에게 그들의 말을 존중하며 그들의 말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악덕 기업주의 말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특별히 이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사실은 좀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고용주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베드로는 19절 이하부터 25절까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안 된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19절에 원래는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8절과 19절 이하 말씀을 연결해주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왜 그러므로라는 말이 접속사가 있느냐? 18절에서는 선한 고용주든 악독 고용주든 믿는 종들은 순종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 19절에서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순종해야 될 이유를 19절부터는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왜 우리가 악독 고용주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악한 고용주에게도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의식해서 혹은 하나님 때문에 그 말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참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말합니다. 여기 선을 행함으로 이 말 18절에서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나쁜 고용인에게도 순종해라라고 말했잖아요. 바로 그것을 20절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뭘 강조했어요? 선한 행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정체성, 하늘나라 백성 그리고 나그네라고 하는 이 믿는 자의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정치인이든 혹은 종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종들에게 말하는 선한 행실은 악덕 고용주에게도 순종하는 것이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참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20절 끝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참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 때문에 참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를 참고 순종하는 또 다른 행위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악독 고용주의 악한 말을 참고 순종하는 모습 매우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선하다 혹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인정을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은 내가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잠시 지나가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서 살아가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 비록 악독 고용주라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말에 순종하게 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거죠. 자, 세 번째, 베드로는 주님을, 이번에는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서 악독 고용주를 참고 그 말에 순종해라 말합니다. 21절과 25절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모욕과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서 그 모진 고난과 모욕을 참고 견딜 수 있었는가? 21절에서 25절에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오직 하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고난을 참을 수 있었다. 그래서 믿는 성도라면 십자가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고난을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다음 보세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뎠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 잘못 없이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자들을 향해서 조금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 성도라면은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하나님 편에서 결코 악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자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베드로는 부당하고 치욕스러운 대우를 받는 모든 믿는 종들, 우리말로 말하면 모든 믿는 직장인들에게 비록 고용주가 악할지라도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참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참는 이유는 그들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결말을 맺으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참고 견디며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판단하실 공의로우신 재판장,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자주 경험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나는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침묵하며 가만히 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억울함, 내가 봉변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항변하지 않아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존귀하게 나를 세워주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해야 될 일이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공의롭게 주님을 대우하셨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는 겁니다. 분명히 악독 고용주의 악한 대우를 참으면서 그들의 순종해라, 이 말이 사실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들로도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 불공평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나는 직장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왔는데 회사의 지침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악독 고용인을 존중하며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는 이 말이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할 수 없는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혹은 한심하다라고 생각되는 나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참 귀하다, 참 훌륭하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인간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 이유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마지막을 맺어주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별게 아니라 다른 이유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귀하다 생각하셔서 모든 일들을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선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매사에 참고 견디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종할 수 없는 권위일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참된 믿는 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억울한 일 속에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고, 참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참아내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 베푸실 영광스러운 결말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성도들이 오랜만에 예배당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예배당에서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축복된 시간인지 우리가 새삼 깨닫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결말을 신뢰하며 하나님 때문에 모든 부당한 일들을 참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말씀을 전하실 김인천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아주시고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배 시간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결말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기에 하나님 때문에 모든 부당한 일들을 참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벌어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들을 참아내는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들이 나를 어찌게 평가하든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원근 각처에서 교회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지난 시절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성도가 함께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감사하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신앙의 편리함에 익숙함에 젖어서 우리 신앙의 요행을 찾아가거나 게으름을 도와주십시고 하나님 더 부지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인철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 참된 말씀을 선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감염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확산을 막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한국 교회 안에서 코로나 감염 확산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서 확산되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회 코로나 감염 확산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되 특별히 주님 교회 안에서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로서 본이 되게 하시며 선한 행실로서 주님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